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 그릇을 준비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과부의 아주 절박한 사정이 나와 있죠.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남편이 죽고 나자 가정에 남은 것은 빚만 남은 거예요. 채권자들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갚을 돈이 없으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과부는 남편도 잃고 경제적으로도 희망이 없고 이제는 두 아들마저 완전히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막다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단편은 한편으로 우리를 참 속상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도 가난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 남편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 가족들이 참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그 남편 어떠한 사람입니까? 꺼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 속상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상황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어떤 사람은 실망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까? 분명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름과 악함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난과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편에 놓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분명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과부는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엘리사를 찾아 나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 기도하러 나온다라는 이 사실은 바로 우리가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온전한 행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죠? 아픔을 바라만 보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항상 아픔을 가장 깊게 공감하시는 분이셨어요. 어떤 사람이 앞을 못 봐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그 눈 위에 얹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앞을 못 봄을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공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에게 토로하고 한탄하기 바쁩니다. 사람의 공감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공감과 사람의 위로보다 바로 예수님의 공감과 위로가 더 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우리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말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님께 어린 아이처럼 매달리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간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엘리사가 본문 가운데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계집 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가 참 인상 깊어요. 여인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기름 한 그릇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자꾸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시나요? 그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내게 없는 것에 머무르기 쉬워요. 누구는 키가 큰데 나는 키가 작다. 누구는 명품 입는데 나는 명품이 없다. 내게 없는 것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물으신다는 거죠. 엘리사가 과부에게 내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내 손에 여전히 무엇이 있느냐? 내 마음에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바라볼 소망도 없어요. 이제 능력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물으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아도, 기도가 적어도, 순종이 작아도, 눈물 한 방울, 부르짖음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손에 그 작은 것이 붙들리면은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과부에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명령이 참 이상하죠. 보통은 기름이 많아야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데 이 여인에게는 기름 한 병,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먼저 빈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해요. 기름도 없는 여인이 이웃들에게 찾아갑니다. 아들들도 보내고 자기도 나갑니다. 보통은 뭐가 있어야 그릇이라도 빌리는데 저 여자가 무슨 생각인가 하면서 이웃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도, 설명할 수 없어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일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아들들과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인이 기름을 붓기 시작해요. 작은 기름 한 그릇을 들고 한 잔을 채워요. 또 빈 그릇을 가져와서 채워요. 채우고 또 채우고 기름이 멈추질 않습니다. 모든 빈 그릇이 다 차고 나서야 기름이 멈춥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작음보다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해보다도 넓으십니다. 과부가 마침내 그릇이 다 찼을 때 야, 그릇 더 없냐? 라고 물으니까 아들이 대답하죠. 이제 다른 그릇 없는데요. 그제서야 뭐가 그쳐요? 기름이 그제서야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하지 않습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이 그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빈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기름이 멈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충만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담을 그릇이 부족한 거지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빈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가르쳐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도 가득 찬 사람처럼 살아가요. 괜찮은 척,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척, 내가 주님의 은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척, 내 안이 가장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이 가장 알찬 것처럼 나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새벽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이거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심령을 내어 쏟습니다. 주님, 나의 염려를 가져옵니다.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가정의 막막함을 가져옵니다. 주님 앞에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빈 그릇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이 빈 그릇에 은혜의 기름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아주 편리한 방법대로 과부에게 은혜를 채우시는 것 같진 않습니다. 먼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고 먼저 빈 그릇을 준비하라 명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우리가 생각하는 편리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를 시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우실 때 믿음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없음에 머무르게 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마다 믿음을 키워나가고 자라게 하셔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저에게 가진 이 기름 한 그릇을 사용하셔서 주님,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